데일리 가정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보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10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설명할 때면 꼭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래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렇게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 생각을 바꾸셔서 율법은 안 되겠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 이후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받은 미션을 위해서 추가된 것이지 처음부터 구원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본질은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사나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전부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갑작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일을 꿈꾸고 먼저 바라봤던 그 일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오랜 기간 꿈꿔오던 비전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한 요한 선지자는 물론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새 마음을 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자마자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기분이 어땠냐고 우리가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볼 것 같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땠어요? 정말로 당신이 약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던가요?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 전체의 꿈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조차 바랬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전에 대단해 보이던 제국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경제적인 권세들이 주님의 날에는 힘을 잃고 무의미해진다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인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제일 먼저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친 하루를 보낸 우리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 앞에 용기를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의 시험을 이길 힘과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게 힘을 주시며 이끌어 주셨던 순간들을 감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친 하루를 보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